영성을 할 수 있도록 또 우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끊임없이 정말로 아버지 원하시는 뜻대로 변화가 되어지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 성숙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우리가 또 빛 가운데 아버지의 남녀시여 많은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정을 주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로도 증명 못해요. 한없는 주의 사랑, 목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찬사랑, 나의 죄 사시려 십자가 지신 주님, 세상 영혼 무거워서 쓰러지신 예수님, 방울방울 흘린 피로 야근 받았거든. 태양도 빛을 잃고 울었던 이대한 그 사랑은 말로 다 증명 못해요. 한없는 주의 사랑, 말로도 표현 못해요. 끝없는 주의 사랑, 버림받아 마땅한 것 구원하신 참사랑, 나의 병 고쳐주시려 죄책 맞은 예수님, 맞은 상처 너무 아파 쓰러지신 예수님, 방울방울 흘린 피로 나 구원 받았도다. 태양도 빛을 잃고 울었던 이대한 그 사랑은 말로 다 증명 못해요. 한없는 주의 사랑, 그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세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비밀로 가면 주님만 갈 수 없어. 헛된 영광 바라보며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몸을 일세
세상은 헛된 것일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금물결이 뛰놀아도 주를 더 찬양하는 것. 비난란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 것.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멈은 이 세상은 헛된 것일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언제 다시 주었을지 아는 이가 있는 것.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 것. 기름 없는 등불 들며 주님 만날 수 없어. 지림답한 소리 나며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멈은 이 세상은 헛된 것일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하니 금보다도 귀하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곳이 길인지 어느 곳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게.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제약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대.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리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알린대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네,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 은혜와 아버지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숨쉬는 것도 아버지 하면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면서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숨을 쉴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면서 모든 것이 감사요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아버지의 사랑임을 아버지 하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날마다 아버지 하면서 우리 삶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면서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또한 아버지 하면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아버지 하면서 때로는 아버지 하면서 한숨 짓고 또 아버지 하면서 힘들어할 때 아버지 하면서 있지만 그때마다 아버지 하면서 우리들을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은혜 주셔서 아버지 하면서 모든 것을 감당하며 아버지 하면서 또 견디며 이기며 승리하도록 길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면서 오늘 밤에도 주의 하나님 명성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면서 더 이렇게 변화되기로 하며 아버지 하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모든 부분들을 아버지 알려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면서 정말 굳건하게 세워지는 아버지 하면서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면서 우리가 아버지 하면서 영적으로 가는 길을 아버지 혼이 알아주며 아버지 하면서 우리의 심리 상태를 아버지 깨달아 알고 아버지 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제3과입니다. 영성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 우리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영성과 성령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영성과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면서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며 또 우리들을 인도해 가시는지 또 하나하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에 우리가 자세하게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실 것을 예언적으로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을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면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 이제 히브리서 8장 8절부터 12절에 보면 그
그 언약이 또 이루어졌고,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우리가 성령님이 또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이렇게 새 언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제 오셔서 정말로 우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또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원하신 뜻을 따라서 또 우리가 날마다 변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7절에도 이 비슷한 말씀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옛 언약은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아무리 우리가 정결하게 살려고 해도 또 우리가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 언약을 또 약속하시고, 새 언약이 우리 예수님이 또 성령님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마음이 정결케 되고, 또 우리 마음이 새 마음이 되고, 또 우리의 굳은 마음들이 다 이렇게 제하여지면서 성령님 오시니까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바꾸시고, 또 이제는 그토록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율례 법도를 지켜 살지 못했지만은 이제는 율례 법도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치해 주시니까 우리가 율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살 수 있게 하겠다고 그 언약을 약속하셨는데, 신약에 와서는 약속이 이루어진 거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이제 언약의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보혜사를 내가 다른 보혜사, 예수님도 우리에게 보혜사이시거든요. 그런데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이렇게 보내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예수님을 떠나셨어요. 예수님이 떠나셔서 진리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지금도 영원토록 이제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우리 안에 속사람과 같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도 한번 봅니다.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 속에 주셨느니라. 이렇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의인이야 하고 인쳐주시고 또 성령을 우리 마음에 이렇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요엘서 2장 28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제 우리들에게 언약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그 언약이 사도행전 2장 17절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요엘서 2장 28절에 한번 보면은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성령님이 마시니까 이제는 요엘서의 약속대로 그대로 막 꿈을 꾸고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고, 그게 이제 성령님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는 성령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렇게 충만하게 오순절 나오심으로 그 약속이 완전히 성취가 이루어졌어요.
또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49절도 한번 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 위에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하늘을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들이 이제 입혀오실 때까지 너희들은 이 성에서 머무르라. 그래서 그 약속대로 정말로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 권능이 진짜 임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때 당시에 120명 문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가지고 이제 그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렇게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오순절날 받고 그들이 이제 자기들이 거하는 고향으로 또 각 나라에서 왔다 했어요. 그날 그 명제를 지키기 위해서 오순절 명제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다 모여 있다가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정말로 큰 바람이 막 불으면서 하나님이 그쪽으로 모든 사람을 이렇게 몰아와서 모이게 한 다음에 그곳에 성령이 충만히 임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성령을 충만함을 입고 각 나라 각 족속들로 흩어져 가지고 그들이요 복음을 전하고 로마에도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해서 에디오피아 간다기도 왔다가 예배드리러 왔다가 예루살렘에 가서 교회를 세웠대잖아요. 에디오피아 간다기 아시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성령이 오심으로 이렇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가 그대로 약속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까지도 이렇게 자그마한 나라 우리 한국 대한민국까지 이렇게 복음이 전파가 돼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참 또 우리나라를 통해서 또 복음이 전 세계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나라에 복음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땅끝말까지 막 이렇게 복음이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또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복음은 정말 구석구석 이렇게 땅끝까지 다 전파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구원론은 이미 이제 우리가 총론에 배울 때 종합적으로 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신론에 있어서 보면은 우리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따라서 이렇게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작정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을 성취하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원이 적용하고 완성이 되어져서 이제 이런 구속사적이 이런 쭉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직 신학적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이 구원의 서정들을 가리켜서 총론에서 우리가 이제 다 다루면서 공부했지만은 소명, 중생, 회개, 믿음, 칭의, 성화, 또 성도의 견인 그런 교리적인 그런 이론들은 이렇게 쭉 이렇게 기록이 단계별로 이제 되어 있지만 우리들이 이제 이걸 영성에서는 우리가 이 복음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변화, 훈련, 성장, 성수 그런 견인의 단계까지 성숙한 단계까지 이렇게 우리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이렇게 끊임없이 바꾸어지고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성령의 사역에 1번 성령에 관한 성경의 약속을 우리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에 보면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 나온다.
그 언약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너희들이 내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다. 그래서 내가 새 언약을 베푸는데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나를 알게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을 하신다. 하나님의 언약이 두 가지로 나타내시는데 하나는 그리스도를 통한 언약이고 또 하나는 성령을 통한 언약이다. 즉 성부께서 계획하신 구원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적용 완성하시겠다는 언약이다. 이런 관점에서 성취와 적용 완성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때 우리는 성령의 이중적 사역을 찾아볼 수 있다. 그래요. 이제는 옛 언약은 정말로 우리가 이루지 못했지만 새 언약은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새 언약을 능히 우리가 정말로 이룰 수가 이제 있게 됐어요. 그 이루신 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이 완성이 이루어질 때까지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이끌어 주시는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대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의 이중적인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아는 게 중요해요. 성령께서 어떤 이중적인 사역을 하고 계실까? 그 부분 한번 봅니다. 성령의 이중적인 사역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취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성령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적용하시고 완성하기 위하여 영혼의 중생과 육체의 본능적인 은사를 나타내시는 사역을 가리키는 것이다. 칼빈도 기독교 강요 둘째 부분에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적용을 논술한다. 뭐냐면은 이제 성령의 이중적인 사역은 뭐냐면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 영을 일깨우셨어요. 우리 영혼을 깨어나게 해서 우리 영과 주님이 하나님의 영이 연합이 돼서 정말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룬 것이 뭐냐면은 우리 영혼의 구원의 역사예요. 그러나 육체에도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돼. 왜냐하면 육체는 너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았어요. 끊임없이 육신의 원하는 뜻을 따라, 내 원하는 뜻을 따라서 우리가 모든 삶을 이때까지 살아왔고, 또 세상에서 습관되어지는 대로, 세상 윤리 도덕적으로 이렇게 배운 대로 그대로 우리가 사는 게 습관적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이 습관에 머물러서 우리는 윤리 도덕적으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이제 성령님이 육체에다가 은사 능력을 부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육체를 변화시켜야 되거든. 육체는 세상밖에 몰라요. 늘 육신은 세상을 가치관으로 살았기 때문에 세상만 고집해요. 세상이 원하는 방법대로 살려고 하니까 이 육체에다가 은사를 부어가지고 가지가지 은사를 주어서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는 거예요. 방언, 통역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영적인 가지가지 예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또 가지가지 모든 은사를 육체에다 부어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원하신 뜻을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신 뜻을 자꾸 또 음성으로 들려주는 거예요. 방언 통역을 통해서 자꾸 또 영의 분별을 통해서 계속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영적 분별력을 주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참 육체도 아버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를 알아가면서 이제 굴복하기 시작하는 거죠. 육체도 굴복해서 이렇게 완전 영을 쑥 들면서 참 이렇게 잘 육체와 영혼이 합을 이루면서 이렇게 잘 세워지는 게 성령의 이중적 사역입니다. 내가 영으로 가려고 하는데 육체가 나 싫어, 나 피곤해, 나는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어 이렇게 고집을 있는 데를 부른다면은 아무리 영은 하고 싶어도 못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영이 계속 성장을 이루어야만, 영이 주도권을 잡아야만 육체를 굴복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이 주도권을 잡고 육체를 다스리면서 비율을 맞춰가면서 가자. 그래도 하나님께 가야지. 기도해야 살아. 기도해야 힘을 얻어. 기도하면은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
기도하러 가자. 이래서 육체를 계속 굴복을 시켜가지고 영이 이렇게 육체를 끌고 이렇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영이 어릴 때는 육체가 너무 강성해가지고 막 자기 고집대로 막 영을 막 끌고 막 다니기 때문에 늘 영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정말로 호소할 수밖에 없다 그랬죠. 영은 계속 호소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는 아버지 뜻대로 가려고 하는데 참 안 됩니다. 육체가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하나님 도움을 막 요청하면 또 하나님 도와줘서 육체를 버릇을 좀 잘못된 버릇을 끊게 하기 위해서 고난도 주고 아픔도 주고 이러면서 육체를 굴복시켜가지고 영을 잘 수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루어가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이게 성령의 이중적인 사역을 잘 우리가 배워야만 육체는 나쁜 거야. 육체는 굉장히 우리 무익해. 우리 엉망중에 그런다면 잘못된 거예요. 그죠? 우리 육체도 정말 영이 가는데 서로 마음이 합해지면은 얼마나 마음 편안한지 몰라요. 가자. 그럼 그래. 그리고 이제 우리 육체도 따라서 이렇게 오면은 우리 이제 육체도 나중에는 부활하거든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영을 잘 수정들면은 나중에 우리 육체도 우리 영도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 육체도 무덤에서 묻혔다 해도 예수님 오실 때는 다 부활하는 거야, 육체도. 그래서 정말 부활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거든요. 육체도 뭐 영 따라와서 손해볼 거 없어요. 그래서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육체도. 그래서 이런 성령의 이중적인 반드시 그 사역을 알아야만 우리가 영성으로 아름답게 우리가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적용은 성령께서 내적으로 역사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있고 또 예적으로 은사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목적을 달성하는데 그렇게 육체에다 은사 능력을 부어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성령의 구원의 사역이 이제 우리 영의 부분에 대해서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성령의 구원 사역 영의 부분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오늘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7절에 읽은 말씀대로 성령의 오심의 축복은 구약에서 에스겔 36장이나 요엘 2장 28절부터 29절에 다 약속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것은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우리 신자들 속에 거하도록 이렇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이에요. 보혜사 성령님을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야만 우리 영이 구원을 얻어요. 우리 영이 깨어나서 정말요 이 보혜사 성령님과 연합이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구원이 이렇게 완성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우리가 말씀을 아까 다 읽었어요. 에스겔서 36장 25절 27절에도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하심이며 이렇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들은 이렇게 정말 다 예언대로 모든 성경은 다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내주시겠다고 구약에서 끊임없이 예언했는데 그대로 예수님 오셨고요. 또 예수님 올라가시면서 성령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성령님 오셨어요. 또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정말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변화 올려 성장 성숙을 시켜가지고 우리를 합당한 자로 정말 예수님의 신부로 그리스도 앞에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신부 단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성령님은 우리를 지금 변화시키는 거예요. 변화 성장 성숙을 시켜가지고 지금 신부 단장을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신부 단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육신으로 아무리 선한 길, 바른 길, 거룩한 길을 가려고 해도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또 깨끗게 주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늘 우리는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기만 하면 우리 죄가 사함받고 정결케 함을 입어서 우리 날마다 변화가 이루어지니까 우리 영은요 계속 자라나는 성장이 이루어져요. 근데 계속 무익한 육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고 자기가 주도권을 잡고 계속 끌어간다면 우리 더러울 수밖에 없어요. 심령 깨끗하지를 못해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 계속 죄 가운데 애 습관에 따라 애 욕망을 따라서 죄악길로 계속 가기 때문에 육신이 왕노릇 하면은 우리는 더러울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말 성령님 오심으로 정말 또 예수님 피를 흘려 죽으셨잖아요. 우리 죄를 정결케 해주시라고 예수님 죽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 흘리신 피 공로를 의지해서 끊임없이 우리 죄를 부인하고 예수 피로 씻고 그 정결함을 입어서 날마다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성장이 이루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전에는 얼마나 우리들 마음들이 강팍하면 강팍한 대로 완악하면 완악한 대로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 성령님이 통치 안에 들어가니까 우리 마음이 악성 독성들이 막 빠져나가면서 죄성들이 막 해결되고 치료되고 회복되고 제거되니까 독한 것들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얼굴도 정말 온순해지고 정말로 마음이 어떻게 해요? 부드러운 또 마음이 돼요. 그래서 참 우리가 막 변화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영으로 계속 우리 통치해 주시니까 우리가 변화되어지면서 정말로 신부단장이 이렇게 매 순간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얼마나 우리가 제대로 지금 영적으로 잘 변화를 이루어가면서 성장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걸 우리들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구원의 역사는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믿음의 결국 그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는 예수를 믿고 정말로 우리가 영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 혼은요, 우리가 구원을 못 받았어요. 처음부터 우리가 혼이 구원받은 게 아니고 영이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 믿고 우리 영이 거듭나면서 영이 구원을 받았는데 혼은 우리 육신의 생각, 우리들의 육신의 감정이거든요. 계속 혼의 생각대로 계속 우리가 살게 되면은 혼이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러면은 이 혼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거룩하지를 못합니다. 결국 우리 혼이 같이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영의 구원, 혼의 구원이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정결한 신부 단장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 감정들을, 의지를 끊임없이 부인하면서 나갈 때 우리 혼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영이 구원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원하신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데 끊임없이 육신의 생각이 우리를 방해하고 끊임없이 거부를 하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이런 사망의 길로 끌고 갑니다. 그러면 우리 영이 호소하며 탄식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탄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영원히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도록 이렇게 도우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영원히 구원을 받았다면 두 번째는 성령의 은사 사역이 두 번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신령한 집을 짓는 네 기둥이 뭐냐면은 영혼의 기둥이 있다 그랬죠? 영혼의 기둥이 이름이 뭐냐면 성령의 구원 사역. 두 번째는 성령의 은사 사역. 이게 두 번째 기둥이에요. 세 번째는 영성적 물질 관계. 네 번째는 영성적 대인관계. 네 기둥이 정확하게 세워지면서 네 단계를 이제 거쳐서 우리가 변화훈련 성장 성숙이 돼서 신령한 집이 이렇게 지어집니다. 이래서 우리가
먼저 이렇게 성령의 은사 사역은 우리 육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제 우리가 새겨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한번 봅니다. 성령의 예적인 사역에 찾으셨어요? 예, 성령의 예적인 사역에 대해서는 요엘 2장 8절부터 32절에 보면 요엘 2장 28절입니다. 2가 빠졌네요. 네. 28절부터 32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때 내가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여기서 만민이라는 말이 원문에 보면 모든 육체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 그 앞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이 내용들은 예수 십자가 사건을 아주 신약식으로 말하면서 그런 일이 있은 그 후에 내가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말이다.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17절에서 인용하기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했는데 이는 곧 성령의 권능적 은사를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는 약속이다. 이제 알겠죠? 이 성령의 은사 사역은 육체에다가 은사를 부어주겠다는 약속이죠. 은사를 부어주겠다는 약속은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이렇게 육체의 은사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육체.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이제 성령 은사 사역 그 부분까지 오늘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자가 진단 영성 우리가 상담을 통한 자가 진단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내 실제를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어느 단계에 있는 건가 하면서 이 책자를 이제 보면서 또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면 또 많이 진단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영성에 굉장히 또 중요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끊임없이 점검하면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지금 안 된 부분이 있는가 또 점검되고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는가 내가 가나안에 지금 계속 살고 있는 것인가 또 강야로 지금 내려가서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면서 우리가 이제 자기를 자가 진단을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이 책이 굉장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시간을 내서 한번 또 오늘 읽어보겠습니다. 책이 안 가져오셨죠? 그래서 제가 한번 간단하게 오늘은 혼자 읽으면서 설명해 드리겠어요. 기독교 신앙생활의 본질은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거듭난 성도가 이게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그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가리켜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나 이러한 말에 여러 가지 이의를 제기를 해요. 성령 인도를 뭐 받아야 되나 뭐 그렇게 이의를 제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사람이 영적으로 거듭나야 한다든가 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막연하게 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막연하게 생각하고 그럼 어떻게 받는 거야? 어떻게 내가 진단을 내려보지 않고선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연하게 생각하지만은 구체적으로 삶에서 이제는 적용이 이제 이렇게 시키면서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정말로 이제는 우리가 변화되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영성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과정으로 인도를 해준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막연하게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뭐 예수 믿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난 거듭났겠지. 뭐 힘들고 어려울 때 또 물어보고 성령님 인도하시면은 뭐 나는 성령 인도를 따라 살고 있어. 이러지만은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큰 문제가 닥쳐가지고 막 그럴 때는 열심히 금식하고 막 기도하면서 이제 그때
주의 음성을 듣기는 해요. 그렇지만 계속적인 체험이 안 되고 정말 너무 힘들 때만 하면서 정말 목마를 때 너무 갈증이 날 때 물 한 모금 먹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그분과 교제하면서 성령 인도하는 훈련을 끊임없이 통해서 내가 이제 바꾸어야 되는데 그 과정을 모른다면 그냥 그렇게 아는 거예요. 하면서 하나님 음성 들으면 됐지 뭐 이렇게.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 그리고 또 어리고 또 다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의도대로 안 가기 때문에 계속 문제는 계속 다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강야를 왜 이렇게 오랫동안 살았냐면은 문제가 닥쳐도 몰라. 아버지의 의도와 뜻을 모르니까 계속 자가 진단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헤매는 기간을 오랫동안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책을 이렇게 또 보면서 우리가 이런 상담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아진다면은 굉장히 또 도움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들이 옛날에 기독교 신앙생활에서 본질을 알지 못하게 돼요. 본질이 영이잖아요. 이 본질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관념적으로 또 기복적으로 이렇게 또 지식적으로 지식적으로 성경을 늘 지식적으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본질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게 뭔지를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은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지 않고서는 우리 삶이 안 바꿔질 뿐만 아니라 성령 인도와 지도를 받을 수도 없다는 거. 간혹가다 받는 거 그건 누구나 믿는 사람들은 받았을 거예요. 그죠? 근데 계속적인 관계가 안 된다는 것은 너무 안타깝고 또 주님도 안타까워하시겠죠. 요한복음 3장에 우리가 이제 보면은 사람은 거듭나야 된다. 이런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대충 흘러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그런데도 그걸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나는 교회 다니니까 거듭났겠지.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훈련을 받으면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거듭이 안 난 거예요. 그렇다면은 큰 문제잖아요. 거듭이 안 나면 절대 성장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 본질의 영이 거듭이 나면서부터 영은 계속 자라거든요. 영은 계속 자라면서 이제 본질이 바꿔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영이 있어야 이렇게 본질의 변화가 일어난 거고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아무리 영성훈련을 뭐 20년 30년을 해도 내가 본질이 안 바뀌었어. 거듭이 안 났어. 그렇다면은 그냥 헛수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끊임없이 거듭나야 되는 난 부분을 내서 말씀을 많이 전합니다. 그래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듭났어요? 저는 거듭나가지고 이제 거듭이 먼저 났어요. 물세례보다도 이렇게 성령의 거듭남이 먼저 이루어졌어요. 20살에 거듭이 성령으로 거듭이 났고, 물세례는 그 다음 해인가? 그렇게 이제 물세례를 받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성령으로 거듭이 나서 이렇게 살다가 점점점 성장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나 혼자는 영적으로 누가 지도해 주지 않으면은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 헤맵니다. 길을 잘 못 가요. 영적으로 어떻게 사는 방법을 제대로 몰라요. 그냥 지식적으로 이렇게 계속 말씀을 배우고 듣고 배우지만은 관념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계속 봐도 영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거듭이 나서도 영이 제대로 이제 나중에 힘을 쓰지는 못해요. 그렇게 그래서 길을 잃어서 막 영이 헤매면 이제 강야에서 계속 헤매는 삶을 오래 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찍 거듭났어도 그게 거듭났는지를 몰랐어요.
거듭나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성령의 음성이 들리고 끊임없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거듭이 났는지 뭐 그게 이제 이렇게 지식적으로 설명을 해주지 않으니까 몰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때가 거듭난 변화의 역사가 그때 이루어진 거구나 이게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렇게 어리면은 잘 분별이 안 되고 누가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굉장히 영으로 사는데 굉장히 미숙해서 못 살아요. 그러나 그래도 속에서는 늘 갈급함과 공고함이 있어요. 영의 호소가 있어요. 늘 영의 뭔가의 갈급함이 있어요. 영이 있으면은. 그런데 약간 영이 없으면은 무감각한 상태, 느낌이 잘 없다고 하더라고. 성경 지식은 많이 아는데 마음은 뜨거움이 없고 뜨거워지지도 않고 느낌도 없고 그 뭔지 모르는 게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하는 것도 느껴지고 그렇다 그래요. 거듭나지 않는. 저는 일찍 거듭나다 보니까 또 그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의 그 상태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는데 나중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게 들어봤어요. 거듭이 않는 사람들의 상태를 보니까 여기에 뜨거움도 없고 마음에 느껴지지 않고 믿어지지가 않는다 그래요. 믿어지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고 또 구원의 확신이 안 되어지고 또 의심이 되고 이 속에서 그럼 뭐 확신이 이렇게 잘 안 생긴다 그래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을 점검하면서 자기도 이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데 믿어지지를 않고 나는 여기 뭐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걸 스스로 이상하다고 생각하기만 하지 이게 거듭나지 않아서 그랬다는 걸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도 그렇게 평생을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그렇게 40년을 했어도 몰랐다고 그래. 근데 마음에 항상 공고함이 있고 믿어지지 않고 이 변화가 말씀대로 사라지지도 않고 변화도 안 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셔서 그렇구나. 저는 막 너무 처음부터 성령 받고 나니까 막 믿어져 버리고 알아지고 주음성이 들려지고 막 은혜가 되고 막 회개가 되고 깨달아지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잘 몰랐던 건데 이제 그랬구나. 거듭이 안 났으면 반드시 이렇게 본인도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알아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이 났는지 안 났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점검을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구나. 그래서 저희 자녀들을 놓고도 하나님 앞에 계속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거듭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많이 하면서 어떻든 간에 이 거듭이 나기를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저희 어머니 여동생이 저를 따라서 이제 교회를 같이 다녔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제가 계속 기도를 했어요. 어머니를 놓고 기도를 계속 했는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머니가 믿음이 너무 없어 보여요. 산이 많이 안 바뀌어진 것 같고 그래서 거듭이 났나? 근데 믿음 없는 소리를 저렇게 많이 하시나? 좀 의아한 부분이 있었어요. 권사님이시지만은 믿음의 소리를 잘 안 하실 때가 있어서 거듭이 났는가 안 났는가 궁금했어요. 어쨌든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얘기도 하시는데 어쩔 때는 믿음이 없는 것 같게 보이기도 하고 이래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거듭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니에 대해서는. 그래서 거듭이 났지만 영이 성장 성숙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육신에 휘둘리는 거예요. 육신에 따라서 계속 옛날에 살아오는 과거에 모든 삶이 오랫동안 연세가 드셨으니까 이제 과거에서 익숙한 대로 그냥 사는 방식대로 삶대로 육신의 삶대로 습관대로 육신의 성격대로 그냥 그대로 그냥 변화가 안 되고 사는 모습을 보면서 거듭이 안 났는가 막 그랬는데 저희 어머니는 막 성령도 받으셨고 음성도 많이 종종 들으셨고
근데 이제 자아의 부분이 처리가 안 돼서 자아 부정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영의 성장을 잘 이루지를 못해서 거룩한 단계까지 변화가 잘 안 되셨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 그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빨리빨리 뜯어 고칠 수가 있어요. 잘못된 습관들, 잘못된 성격들, 우리들 육신의 자아들, 잘못 형성된 것들을 우리가 알고 계속 처리할 수 있게 된 것만 해도 연세가 드시면은 그 부분은 아무리 많이 기도하면서 정말 이끌으려고도 잘 안 되더라고요. 너무 굳어져가지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이 부분이 잘 이루어지는구나 하고 참 젊은 층들이 이렇게 참 거듭나서 변화를 이루어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이렇게 거듭남의 역사는 강권적인 성령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요. 저도 성령이 충만하게 불같이 강하게 임할 때 영이 거듭이 있다는 체험을 이렇게 한 사람도 있지만은 말씀 듣다 거듭난 사람도 있고요. 기도 중에 거듭난 사람도 있고 또 다양하게 이렇게 거듭난지도 모르게 거듭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자꾸 거듭난 사람들은 자기가 바꿔진다는 거. 작년의 삶이 아니고 깨달아진 것도 자꾸 깨달음이 더 깊이 깨달아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깨달음이 없을까? 그런 부분은 거듭난 부분이 아직 확 깨어나지를 못해서 아직은 그 삶이 이렇게 변화가 많이 없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계속 하나님 저 영혼을 일깨워주세요. 저 영혼을 일깨워달라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영혼을 하나님께서 자꾸 일깨워서 정말 잠자는 영혼 깨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변화될 수 있게 해달라는 그 영적인 기도를 많이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끊임없이 이렇게 중요하니까 그 부분을 해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거듭남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목회자들은 계속 그것을 점검을 하면서 봐야 돼요. 거듭났는가? 저러니 거듭이 안 하는가? 저렇게 안 바뀔까? 거듭이 안 난 건가? 난 건가? 이런 것을 끊임없이 연구를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목회자니까 바르게 정말 그분을 영혼을 일깨워서 정말 빨리 성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계속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자꾸 봅니다. 제가 점검도 해보고 그랬더니 잠자는 영혼이 깨어났다가도 또 잠들고 그래요. 기도 생활 못하고 말씀을 자꾸 듣지 못하면 또 잠자는 영혼이 어느 날 또 깨어나기도 해요. 깨어났다가 또 기도 생활을 안 하니까 호흡이 안 되니까 또 하나님과 단절이 자꾸 이루어지면서 또 잠자요. 그러다가 또 이제 굉장히 영들이 힘든 고난 과정을 거칠 때 영이 속에서 깨어난다잖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영이 있잖아요. 교통사고 날 때 자기 몸이 심한 부딪힘을 통해서 자기 영이 빠져나가. 영적인 존재를 본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요. 영이 있어요. 근데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큰 사고를 통해서 거듭난 영을 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바닥에서 또 정말 그 영혼이 구원 단계까지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되잖아요. 예수를 믿어야 성령님이 그 영혼을 끝까지 변화 훈련시키고 성령 성숙을 시켜서 이렇게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데 영을 봤어도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예수님으로 돌아와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고 또 변화 훈련 성장이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자녀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듭남의 그 역사는 반드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이제 거듭나면 성령님이 구체적인 지도를 이렇게 받도록 계속 목회자들도 계속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자꾸 물어야 됩니다. 예수피 씻어야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계속 듣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순간에 어느 순간에 확 깨달아질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세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정말 저 영혼을 깨워주세요. 그런 기도를 많이 해. 우리 청년들이 좀 기도를 많이 못하니까 그런 부분을 막 기도하면서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다 보면 하나님도 또 그대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는 어떻게 이렇게 이제 우리가 또 구체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 그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이제 훈련이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문제는 교회 다니면은, 모든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신앙생활 한 것으로 이렇게 그냥 만족해버리고 나는 예수 믿은 지가 나는 20년 됐어, 10년 됐어, 뭐 30년 믿었어. 그렇게 신앙의 연조를 이렇게 높이면 되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숙한 신앙인으로 되는 것은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야지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내가 연조가 아무리 40년을 믿어서 소용없어요. 우리는 내 본질 영이 정말로 있어야만 이제 우리가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거. 그래서 사람은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육체의 습관에 그렇게 길들여져 있다는 거. 길들여지면서 우리가 성장해 가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그래서 영적인 사고도 거의 이제 영적인 사고는 그 세상의 육신의 습관에 길들여서 사니까 영적인 사고는 거의 이제 사장되어 버리는 거예요. 묻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삶 전체가 이제 육체의 그 본능대로 이렇게 행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행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서신서들을 통해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에 대해서 그냥 부지런히 말씀을 전해주죠. 그래서 성령의 뜻을 쫓아야 육체의 소욕을 제어할 수 있다고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하고 서신서가 다 그거예요. 영적인 길로 우리를 지도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어떻게 하면 성장이 이루어지냐? 영적으로 어린아이로 미숙하로 있으면 안 된다. 맨날 젖만 먹으면 안 된다. 정말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된다.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야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다. 영적인 변화, 성장을 계속 서신서에는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거듭이 안 나는 성도는 굉장히 서신서가 어렵다 그래요. 영적으로 거듭이 안 나서 영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좀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요. 저희 동생 다니는 그 교회에서는 서신서를 거의 안 하더라고요. 복음서만 많이 하고 서신서는 가끔가다 조금씩 하지 거의 서신서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큰 교회, 대형 교회예요. 그런데 참 안타깝더라고. 이 서신서에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변화가 되고 성장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끊임없이 기록해놨는데 이 서신서를 등한히 한다면은 이 영적으로 성장을 태어났어도 거듭이 났어도 어떻게 변화를 이루어가야 되는지 늘 초보에 머물러 있어요. 그냥 뭐 힘들면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는 못하고 있고 이렇게 계속 주저앉아 있고 영적으로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참 안타까운데 육체가 너무 강성해져 가지고 막 육이 끌고 가면은 그냥 육체의 그 습관에 젖어 가지고 모든 그냥 굴복해서 이렇게 육신 주체가 돼 가지고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소수의 사람들이 지금 영이냐 육이냐 영적 길과 육적인 길을 가면서 계속 점검하면서 이렇게 변화를 이루어가는 이 거룩한 삶이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 신부의 길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참 안타깝죠. 이 길에 많은 사람들이 가야 되는데 결국은 우리가
그 영혼의 결실을 맺는 게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이 되어져서 예수님 앞에 서는 건데, 그래서 그 영광된 나라의 천국의 3층층에 정말로 보좌에 우리 주님을 섬기는 신부들은 거기 보좌 3층층으로 가거든요. 그 신부들이, 그 3층층으로 가는 신부들이 있고요. 겨우 부끄러운 것만 받는 1층층의 성도들이 있어요. 2층층에 또 성도들이 있고. 근데 그 순교자들은 다 3층층이죠. 그죠? 순교자들. 그러면은 우리가 끊임없이 이걸 부인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결국 순교의 삶이에요. 신부의 단장의 그 길이 계속 육신을 부인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신부 단장하는 삶이고, 이게 거룩한 삶이기 때문에 신부 단장이 길이 결국은 육이 죽는 그런 살아서 순교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길을 많은 사람이 정말 들어가기 어려운 거예요. 이 훈련을. 부끄러운 본으로 끝나버리니까 겨우 영이 거듭났다면 부끄러운 본이라도 받지. 근데 거듭이 안 났으면 부끄러운 본도 못 받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 오랫동안 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정말 거듭난 것은 부끄러운 본을 또 받아서 감사하겠지만 그 상급이 하나도 없어요. 부끄러운 구원 받으면요 상급이 없어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영은 구원을 받았어. 그런데 육신은 그대로 혼의 구원이 안 이루어졌어. 그래서 부끄러운 삶을 살아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기 때문에 겨우 난 열심히 일한 것 같은데 내가 혼이 주체가 돼서, 육신이 주체가 돼서 모든 봉사하고 충성을 했다 해도 그게 상급이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 단계까지 가서 영이 주체가 되어서 정말로 성령님이 이끄신 대로 내가 순종하는 것마다 열매가 되고 상급이 되고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다 인정을 받아요. 그러나 실제가 안 되는 사람들은 인정을 받을 수 없어요. 육신이 주체가 돼서 많은 걸 했다 해도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자신을 높이는 이렇게 자기 의만 쌓아져요. 육신이 주체가 되면. 그래서 정말 육신이 주체되면 그래서 헛고생이 되는 거야. 많은 일들을 해도 인정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헛고생. 그래서 욥도 네가 헛고생으로 끝나면 안 되니까 네가 영적 존재로 바뀌어져야 된다. 네가 사람이 돼야 된다 하고 끊임없이 욥을 그 고난의 과정들을 통과시키는 것처럼 욥을 보라는 거야. 욥이 어떻게 의로운 거룩한 존재로 바뀌어졌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욥을 인간이었다면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을 할 수가 있어요. 교제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욥이 이제는 하나님을 귀로 듣기만 했었는데 이제 눈으로 배움나이다. 이제는 주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고 주님은 보는 존재, 영적인 존재로 딱 서게 되면은 이제는 보는 존재가 돼. 주님을 볼 수 있는 배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었으면 사람의 존재. 예를 바뀐 사람들이 구약에도 보면은 영적인 길로 간 사람들이 있고 육신의 길로 간 사람들이 있어. 구약에도 보면은. 그래서 끊임없이 아브람부터 시작해서 아브람, 이삭, 야곱, 에서 아니잖아요. 탈락. 이렇게 해서 계속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해서 영적인 길로 가는 사람. 그들이 영적인 존재로 바뀐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존재가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으로 바뀐 자들이 늘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살았더라고요. 아브람도 끝에 보면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벗이다 하잖아요. 아브람은 벗이다 그래. 늘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존재들이 구약에도 보면 다 영적인 사람이 된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그들 영적 존재로 세워가셨던 그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이런 과정으로 거룩한 영적 거룩한 길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과정이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브람, 이삭. 아브람 자녀들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브람이 또 자녀들이 또 많아요. 구스 여인을 통해서 낳은 자녀들이 쭉쭉쭉 있어요. 그렇지만은 거기서 영적인 길로 간 사람은 이삭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길로 반드시 우리들은 가야 된다. 그래서 안 가면 하나님과 상관도 없고, 하나님 나라가 또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적 길로 들어올 수 있는 것만 해도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감사해야 되고, 정말 우리가 영적 존재로 빚어지면은 다 눈이 열어져서 보이는 거야. 아이들이 보이고, 남편이 보이고, 아내가 보이고, 다 연약한 자들이 보여져요. 그들을 어떻게 지도해 줘야 되는지 보여지면은 이제 이끌어 줄 수가 있는데, 우리들이 못 보면은 나도 육신속에 매여서 사는 존재는 전혀 몰라요. 똑같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육신의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내가 영적 존재로 이렇게 다 구분이 되어진다면은 영적 길과 육적인 길에서 정말 정확하게 보여지고 정말 우리들 본이 되는 삶으로 우리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주변 사람들이 이제 하면서 전화를 해요. 아는 분들이 너무 외로워요. 너무 어디 가고 싶어요. 여행 가고 싶다. 막 이제 그런다. 나는 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지. 뭐 그렇게 어디를 가고 싶다든가 뭘 먹어야 됐다든가 뭘 막 누려보겠다든가 뭐 그런 거 전혀 나하고 상관이 없지. 그 사람들은 막 너무 막 그런 게 원하더라고요. 정말 막 너무 좋은데, 경치 좋은데 가고 싶다. 맛있는 음식 먹고 싶다. 그것이 원하는 소원들이야. 그런데 우리들은 전혀 그것은 그냥 그대로 하나님 먹여주고 입혀주고, 막 그냥 누려지고, 뭐 그렇게, 또 그런 거 막 너무 막 그렇게 원하지도 않고, 주님이 원하신 뜻을 따라서 어떻게 하면 내가 변화되어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온전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세워질까에, 이제 우리 영적인 그 본질에 우리 막 계속 집중하다 보니까 너무 세상 것들이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이 사는 세계하고 정말로 많은 세상 사람들의 삶이 이렇게 너무 극과 극으로 이렇게 나중에는 구별되게 보여져요. 이렇게 돼서 우리가 그쪽으로 가지도 못하고 그쪽에서 여기 오지도 못하면서 참 거룩한 길로 구별이 돼가지고 가고 있음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제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이제 더 이제 구별이 됩니다. 이 거룩한 길과 의의 길,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들, 또 육신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다 구분이 돼요. 그래서 지금 얼마나 또 많은 사건들이 세상에 막 일어나요. 불안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통치 안에 들어가기만 한다면은 그게 우리들이 불안하게 할 것이 아니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통치를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악한 길로 갔다가도 하나님 돌이키게 하고 그 길을 떠나게 하시고 늘 생명이 정말 숨쉬는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주도해가지고 이 길을 간다고 우리가 생각하면은 세상 염려하는 것이 없어요. 잠깐 유명한 박사들이 나와서 뉴욕에 가서 이제 막 회의하고 여러 다양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 봤습니다. 핵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도 폭넓게 얘기를 하는 거는데 핵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12,000개인가 그런 핵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핵이 너무 위험하잖아요.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이 핵폭탄을 발명한 사람들은 그걸 다 사람을 죽이는 게 되기 때문에 너무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고 어떻게 하면 이 핵을 없애고 서로 평화롭게 정말 세계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이제 관건이더라고, 대화의 그 끝이 보면은. 그러나, 진짜 악한 자가 그 핵포탄을 가지고 있다면 수많은 사람 죽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유태유태하고 이 세상 사는 게 굉장히 위기라고 할 수는 있지만은 알고 보면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를 알지 못한다면 너무너무 불안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나니까 이 핵도 많이 한꺼번에 터지고 해서 많은 사람이 죽이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다 막으시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보니까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네 귀퉁이에서 이렇게 발로 전쟁 세력을 다 발로 누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도 이 핵전쟁 있잖아요. 수많은 영혼들이 죽이는 그 핵전쟁은 때가 돼야만 일어나요. 마지막 종말의 때에 가서 하나님이 이 발을 딱 떼면 핵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섭리가 이 세상 역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이루어지고 가는 시선을 가지고 이것을 알고 세상을 보면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전부 종말을 향해서 멸망을 향해서 가는 거구나. 이 모든 우주 만물 전체가 어마어마하더라고. 수십억만 개 계산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은하계 모든 것들은 대단하잖아요. 그렇지만은 어느 시점이 되면은 그런 것들도 다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시기에 500만 얘기를 하는데 그때 때가 딱 있는데 추측을 해요. 어느 때가 되면 그것들이 다 저절로 사라져버린다는 거야. 그게 마지막 때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시스템을 해놓으셨겠죠, 그죠? 그래서 그게 영원토록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하늘의 별들, 그런 태양계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어느 시점이 되면 이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종말이 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고 제가 가니까 그런 것들이 걱정이 되지 않더라고요. 모든 것은 하나님 원하신 때에 세상에 종말도 오고 심판도 오고 우리가 너무 두려워할 것도 없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속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은 어느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자유하고 평안하고 1000만인이 전쟁으로 인해서 1000만인이 내 옆에서 쓰러져도 나는 안전하리로다 이 소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거하지 못한 사람이 불안하겠더라고요. 너무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가 많이 되고 어떻게 살고 앞으로 이러지만은 염려할 것이 아니고 세상은 하나님 만드셨으면 마지막도 하나님이 끝을 맺고 더욱 아름다운 세계 영적인 하나님 나라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으로 이미 다 그 준비를 해놓고 또 이곳이 무너지고 멸망이 되고 또 영원한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면 얼마나 그것을 안다면 우리의 소망이 넘칩니까? 기쁘지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안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정말 내가 세상의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영적인 존재로 거듭나지 못하고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지는 않는 건가? 이런 것들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본질의 변화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우리가 가는 건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확신이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이제는 기도가 바뀌겠죠.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뭐가 형통하고 정말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런 육신의 사람들은 그게 원하는 소원이겠지만은 우리들은 그 영혼이 잘 되면 하나님 안에서 사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 모든 걸 더불어서 다 그냥 필요한 모든 걸 다 채우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속한 자가 되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바꿔진다면은 정말 부러울 것이 없겠다 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런다면 우리 소원도 우리가 눈이 떠지면 그렇게 기도가 나오고 또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 또 자녀들 모든 이웃들을 이끌어 줄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신약에서나 구약에서나 또 세상 끝에를 보면은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진리는 끝까지 가더라고요. 요한계시록까지도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예수를 믿었더니 우리 집이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으니까 내 가정이 구원받고 내 이웃이 구원받고 내 형제들 구원받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먼저 믿는 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안 믿고 돌아가신다는 소식을 들으면 참 마음이 아파요. 참 너무 안타깝다. 예수 믿고 천국 가셨어야 되는데 정말 돌아가셨다는 소식 들어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이미 기회가 다 끝나버렸기 때문에 다 쓰러져서 이제 그 기회를 다 잃을 때까지도 예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간 사람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고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정말로 내가 복음을 전했으면 좋았을 텐데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하고 안전한 사람이 그냥 기회도 다시 오지도 않았는데 이미 떠나서 세상을 떠났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 이런 생각을 할 때 참 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기는 해야 되겠다. 기회를 잊지 않고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해야 될까? 저렇게 받아들이지라는 주여 하나님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이락저락 중보를 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저들이 정말로 전혀 마음이 조금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저들을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고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 상담 부분을 이제 계속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또 말씀도 이렇게 전거하면서 이렇게 영성 훈련을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먹고 마시고 정말 이 땅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는 우리의 영적인 본질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우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 하지만 아버지 본질에 관심이 없고 세상에 정말로 아버지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며 정말 마음 없이 주님을 아버지 형식적으로 아버지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아버지 더 일깨워 주시고 더 우리들의 아버지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직관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많은 영혼들을 이끌어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가지가지 은사와 능력과 권능을 입혀 주셔서 가는 곳곳마다 아버지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혼들을 살리는 역사에 나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정말로 우리들의 아버지 자녀들이 영적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세상 것들에 아버지 마음 아파하고 세상 것들은 두려워하고 정말 세상 일로 인해서 근심하는 자녀들이 없게 하시고 다 정말로 아버지 앞에 모든 걸 맡기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며 영적으로 깨어나서 영의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돌이킬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자녀들 우리 식구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해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합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 아버지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강한 아버지의 믿음으로 기도의 능력과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버지 강한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면서 영적으로 주여 아버지 하면서 더 장장 성식 이루어지기를 합니다. 아버지 내게 경마케 인도되세 아버지 저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영적으로 아버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영의 기도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주여 생명의 거리감기를 향해 달려 달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를 내려주시옵기를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아버지 사랑해 아버지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너를 위해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여 아버지의 생자들 주여 아버지 날라온 돈들을 변화가 나기를 합니다. 이 땅에 아버지 살다 동안 아버지 하면서 세상의 마음을 너무 뺏기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주여 영적인 아버지 하면서 생명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아버지 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주님 사랑하시는 아버지 주여 말씀하소서. 아버지 하면서 잠드는 자들의 안녕을 돕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영들을 깨워주시기를 합니다. 주여 아버지 성을 해주소서. 주여 아버지 갈고반 신년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 막겠는데 주여 아버지 완전히 세상에 스마일처럼 아버지 하면서 주여 사람들 주여 상황을 해먹하지 않도록 아버지 오늘을 보내주시옵소서. 주여 날마다 기도하는 아버지 하면서 정말로 아버지 부르짖는 동사는 기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면서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면서 와셔서 마셔는 가만히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 마셔서 아버지 마셔서 와셔서 가운데 마이카로 아버지 내게 마이카로 세스 마이카로 하나님 아버지 마셔서 아버지에게 아버지면서 피한기를 열어주시며 아버지면서 세상에 아버지면서 죄에서 아버지면서 아버지면서 지켜주시는 아버지 세스 마이샤로 마이카로 아버지면서 세상 탄식 소리도 아버지면서 두려움과 고통의 상에 들려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들에게 돈이 끼고 행정력 사탄을 합니다. 아버지면서 와셔서 마이카로 한강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지기를 아버지 합니다. 주여
Amen.